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사울과 다윗이 시황무지에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사울이 다윗을 쫓는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모습에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했던 그 일들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복을 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쫓고 있는 그 삶에서 다윗을 분리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분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기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곳에서 벗어나리라 하리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1절 말씀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대로 지금 피했어요. 근데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그 키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쓰러뜨렸던 그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 40일이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울의 그 많은 용사들이 있을 그 속에서도 그 앞에 적진에 나가서 싸울 용기가 없던 그들 앞에 다윗이 함께 나가서 그 사람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이 가는 곳을 피하고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을, 자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갔던 식구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헤어질 때 보세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가야 할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돌아갈 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처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다윗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분리시켜주는 그 일을 경험을 했다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떠나야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또다시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정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요, 다시 제 곳으로 갔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원하시는데도 그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던 곳으로, 제 곳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의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다윗은 경험하는데도 그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부터 먼저 한 거예요? 자기 생각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정한 겁니다. 믿음이 좋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질 땐요, 그 옛날 내가 했던 곳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집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통분하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떨 때 보면 평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길이 어떨 때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8 형제 중에 말째로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그 훈련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적군들을 다 물렸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 용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그 사람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들고 이것은 무조건 회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발걸음과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다시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 결국은요, 마지막에 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처럼 사랑했던 요나단도 함께 죽는 결과를 맞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그의 결국은 분명 사울과 요나단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의 보물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다윗인데 왜 이때는 안 물었을까요?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주는 그 복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 마음은 이때만큼은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분리시켜준 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내가 가는 길로 한번 가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길로 갔던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27장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마지막 31장에도 여호와가 나오지 않아요. 사울이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먼저 드러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뒀다라고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찾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으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요, 어떤 분의 마음속엔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 생각에는 이 가드 지역에 들어가서 아기스 밑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줬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 딴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의 목적이 달랐죠. 자기 육신을 피한 거였지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가 있든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볼 때 이 다윗이 지금 마저 자기가 먹었던 마음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 지역을 선택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모든 것이 다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허튼 것으로 내 발걸음, 내 길이 가고 있다면 성령님은 항상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어겨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길까지 나오는 그 3일 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길이 나에게는 인생 가운데 최고로 힘든 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욕을 했다니까요.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40년을요, 왕궁에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적진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분이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학문도요, 최고 학문을 배웠고 무술도요, 최고 무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없었어요.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료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살인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다 좋았는데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일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죠. 또 12cm밖에 되지 않는 그 모래 속에 사람을 숨겨둔다고 사람이 숨겨지겠습니까? 자기 죄는 금방 드러나듯이 바람이 불고 또 힘든 것들이 모래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시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의 죄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죄가 발견이 되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살인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곳에 제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죠?
그곳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침에 나가서 양을 끌고 나가요. 사람이 없어요. 그 양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기가 지금 책밖에 들고 있는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섰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고 그 뒤로는 지켜보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시는지 나는 지켜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끌고 다니면서 살았지만 그 양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내 음성을 듣는구나. 저들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동물들이구나 라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건져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때 연습을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요.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합니다. 분명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지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는 그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살다 보니까 이 양을 치는 일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데리고 가서 잘 관리하고 다시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그 인생의 이 삶을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또 광야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했을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해서 그 일이 잘못돼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면 돼요. 가만히 그냥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영혼이 소생시키는 것처럼 그 영혼을 다시 기쁨으로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의 약속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죠. 사람을 무시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8 형제 중에서 말제였어요. 말제. 에서와 야곱. 야곱도 말제죠. 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담도 말제였어요. 말제. 이 말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말썽꾸러기고 말 안 듣고 그런 말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귀하게 썼던 사람 중에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늦게 구원받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기쁨을 주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역사 속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은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여호와 말씀을 많이 어겨도 어긴 것이고 하나 어겨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파괴하는 것도 한 개만 들어가지 않아도 파괴된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돌아간다고. 자기의 갈 곳, 자기가 갈 자기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그렇죠? 지켜야 될 날이었습니다. 지켜야 될 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무하러 나갔습니다. 나무하러 나가는 사람의 이 배포가 크죠. 지금 여기에 나갔던 건 이날 처음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계속 나갔는데 이날 우연찮게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무 하던 자가 자기 집에서 가겠다고 나가겠다고 식구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염려의 말, 걱정의 말, 관심의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요. 다음에 가서 기도도 더 잘하고 봉사도 더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 나무하러 가는 그 자를 바라보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약해서 또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또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음성을 너무 쉽게 들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곳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 바라보는 형제자매들 마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혹시 없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죄스러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안타까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그분들의 영혼들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또 작은 거지만 그 말씀 자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 분명 사울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사울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당장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서 나나니, 그죠? 수에 칠 가치가 그에게 없느니라. 그에게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수의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날이지만 그 날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수라면 얼마나 가치가 크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 생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다윗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한 번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갔다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크게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어렵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두렵고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나아오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지금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나는 서서 지켜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은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모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땐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나 생각했던 그분도 교제 가운데 오시고 말씀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한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 감사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과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떨쳐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잊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돼도 그게 다윗이 얘기했던 상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진짜 상책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과 신앙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지 그걸 볼 때까지 그것이 최선의 상책인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보아서 좋은 것 덥석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 거친 그 올무 때문에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떨 때는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여기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또 사울이 그 마지막에 인생의 결과를 보는 31장에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고 마지막에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지혜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자기 경험대로 살지 말자. 자,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거 해봤으니까 괜찮아.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생각이 상책, 최고라는 생각 하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 항상 내 삶의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만들자. 자기 길, 그리고 자기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